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이 새벽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하 15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나누고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15장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그술 땅에서 돌아와서 2년 만에 그 아버지를 이제 다윗 왕을 뵙게 되죠. 그리고 입맞춤으로써 복권이 되게 됩니다. 이제 왕자의 권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도망자였고 피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로부터 이제 용서가 된 거예요. 복권이 된 거예요. 힘이 생긴 거죠. 능력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돌아왔을 때 무엇을 하는가?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자,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건데 열심히 일을 해요. 왕자로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향해 지향을 하는데 그게 전부 뭐예요? 나라를 반역하고 다윗 왕을 무력하게 하고 그 나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그러한 일들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가? 뭘 놓쳤을 때 이렇게 되는가?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애를 써서 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 결과가 전부 반역적인 거예요. 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자기만 몰라. 지금 이게 하늘 뜻을 거스리고 지금 어떤 중심에서 일탈돼서 멀리 가고 있는 걸 본인만 몰라. 왜 그런 곳에 빠질까? 오늘은 그걸 다루는 겁니다. 왜 사람이 그 속에 빠질까? 그런 위험한 곳에 빠질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일탈되고 벗어나는 곳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 지금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뭔가 망가지고 흐려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랬다면, 다윗 왕이 이랬다면, 압살롬이 이랬다면, 다윗이 인정하는 이 압살롬이 이랬다면 누군들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게 죄악에 망하는 대로 쓰여지지 않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비전과 꿈과 복음의 역사를 향해 이게 나아가야 되는데 영 거꾸로 간다면 그거보다 불행한 건 없죠.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살롬이 복권이 됐습니다. 복권이 돼서 무엇을 했습니까? 1절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라는 이제 다윗 왕을 아련하고 입맞춤을 하고 복권이 되고 나서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기니까 당장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몇 명? 50명. 이제 돕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2절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이제 나라에 일이 있고 송사가 있고 재판이 있고 여러 가지 소원할 게 있고 항소할 게 있고 아랠 게 있고 문제가 있고 다 인생에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왕궁으로 이제 쫙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그 앞에 서서 오는 사람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일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오는데 왕이 바쁘고 힘들어서 사람을 뵙지 못하고 지금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니 돌아가시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일을 맡게 되면 당신의 일을 제가 잘 봐주겠어 하면서 그 인사를 하는 걸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뭘 뺏어가요?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6절이죠.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요게 이제 이러면서 왕을 향한, 다윗 왕을 향한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압살롬을 향해서는 좋은 마음이 생기도록 싹 마음을 훔쳐가는 것이죠. 야 목사님 바빠, 야 대통령 바빠, 야 우리 사장님 바빠, 뭔 얘긴데 잠깐 해봐. 그거 지금 바빠서 지금 거기 못하니까 내가 그 일 기억했다가 나중에 자 좋은 시간 있고 좋은 자리 있을 때 잘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싹싹싹싹 이제 가져가는 거죠.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열심히 일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까? 7절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게 이제 압살롬이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도 화려하지, 말도 잘하지, 판단력도 좋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압살롬에게 마음이 흘러간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질서를 깨고 사기치듯이 이렇게 하면 이게 결과가 안 좋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줄 것 같고, 겉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아버지에게 나온, 왕에게 나온 질서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허락한 질서가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부여받은 질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치듯이 거짓으로 꾸며서 만들어낸 어떤 여론과 힘이잖아요. 이게 기반이 없어요. 이 기반이. 그러니까 이건 금방 무너져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다 보면 남의 허락도 없이, 남의 뜻도 없이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일들을 해버려.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지도자의, 그 리더의, 그 왕의,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 질서 속에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들이 이게 내 소견에 옳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무슨 일을 해. 이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나온 권위, 묻지 않고 나온 어떤 질서는 이게 기반이 없어서 무너진다는 거죠. 이런 실수를 회사에서도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압살롬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탕발림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죠. 힘이 있을 것 같고 능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왕이 서열삼위예요. 왕이 서열삼위. 아버지가 인정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열삼위. 이 4년이 흘러갔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제 압살롬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압살롬이 반역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구술에 피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서원을 드려서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전부 거짓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기반이 전부 거짓이야. 전부 거짓, 사기. 나오는 것마다 다 아주 잘 맞춰가는데 전부 거짓으로 맞춰가요. 근데 이게 참 가슴 아픈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데 헤브론에 내려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정탐병을 온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에게 두루 보내서 전부 따르도록, 나팔 소리가 울리면 따르도록 그렇게 전부 조치를 취하고, 자, 청함을 받는 초청장을 보냈어요. 미리 계략을 세워서 초청장을 보내는데 몇 명이 따라요?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 몇 명? 200명. 적은 숫자 아니죠. 이들은 전부 엘리트입니다. 200명은 그 나라의 조각을 맡을, 각 장관을 맡을 뛰어난 사람들 200명을 미리 전부 섭외한 거예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린 거죠. 나라를 통째로 먹으려고 그렇게 지금 작당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초청을 받고 헤브론으로 같이 내려갔는데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르고 반역에 가담했다고 해서 죄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예, 문제는 그겁니다. 반역에 가담한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뭐예요? 죄요. 모르는 게 죄야. 야, 이거 진짜 비극인데 모르는 게 죄야. 압살롬, 그러면 보세요. 압살롬을 알았어야 돼요, 몰랐어야 돼요? 압살롬을 알았어야 돼. 압살롬이 행하는 걸 보면 알잖아. 역사를 보면 알잖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야, 암논 형님을 죽이고 요압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 지내온 생활을, 이 역사라는 건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의 삶의 역사와 신앙의 연륜과 이런 것들 속에 나타난 흔적들, 이런 것들은 지울 수가 없어요. 당장은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이 있다. 그래서 보면 현재는 현란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살아온 생애들을 쭉 알면 절대 실수하지 않죠. 이 사람의 생을 돌아보고 이미 알았어요. 야, 저 친구가 야망이 크거다. 저 욕망이 저렇게 큰데 저게 다윗 왕에게 거침돌이 될 텐데, 이 지혜 있는 사람들, 웬만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도 아는데 그걸 모르려고 동시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저 사람이 능력 있고 실력 있지만 행하는 바의 열매와 결과가 늘 피야, 칼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쓰지 말아야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거기 따른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렸죠. 초청을 받아. 그 죄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악한 꾀를 따라서 이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어난 일이 뭡니까?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뭐 하는 일이 커가매? 반역. 드디어 반역이 시작되죠.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여론을 타고 압살롬이 왕이 되나 보다, 다윗 왕이 허락했나 보다. 이게요, 한 방에 이게 다 되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되는 것 같아도 한 방에 뒤집어집니다. 한 방에 뒤집어요. 윗 어른들을 거역하고 윗 어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현역에서 떠나고 그들이 다 일손 놓고 뒷짐지고 뒷마당에 머문다 해서 그분들이 일생 동안 가까운 나라, 일생 동안 가까운 교회, 일생 동안 만들어온 나라와 민족, 이것들을 한 번에 마구 뒤집어 버리고 거꾸로 틀리고 이러면 이게 힘없는 사람 같아도요, 이들이 일어나서 힘을 팍 쓰면 단방에 무너집니다. 단방에 무너져요. 지금 젊은 세대가 막 뭐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이게 그냥 지금 뭔가 이루는 것 같아도 그들이 참아주고 이게 기다려주는 거지, 제대로 하기를. 근데 이게 영 아니다라고 확인이 딱 되는 순간 확 힘을 쓰면요, 이 나라 금방 뒤집어집니다. 교회 당장 뒤집어져요. 교회 뭐 어떤 건 안 그렇게 해서 집안 당당 뒤집어집니다. 아무리 힘이 없이 뒷골목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이 굵은 걸 하나씩 들고 있거든요. 굵은 걸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른들을 봉양하고 어른들을 눈치 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그들이 해온 역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갖고 온 생애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따라 생을 들인 그런 것들을, 그 시대의 연약함은 누구나 있으니까 연약한 것들은 보완하고 잘한 것들은 이어서 계속해서 발전과 성장의 길로 이어줘야죠. 이어줘야지. 이전 거 다 싸그리 무시하고 이거 이거 다 잘못됐어 그러고 확 혁명해버리고 씻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그거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갈치가 갈치 꼬리를 물고 싸우고 땡기고, 그 나라 꼴이 됩니까? 지방 꼴이 됩니까? 교회 꼴이 됩니까? 뭐 회사 꼴이 됩니까? 다 망하는 거지, 서로.
이 나라가 다 망하고 있네 지금. 힘을 내서 잘 되기를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죠. 그 왜 이러냐 이거야. 이제 왜 이러냐. 사람이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공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게 뭡니까? 순천자, 하늘 뜻을 따르는 자는 뭐하고? 흥하고, 역천자, 하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이거예요. 이게 시편 1편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언어만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다윗에게 있잖아요. 다윗에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윗에게 있잖아요. 다윗에게. 아직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다윗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스려 망하는 거죠. 그 다윗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의 뜻. 다윗은 압살롬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좋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좀 따르고, 근데 얘가 너무 거칠어. 압살롬이 야망이 너무 커. 다윗 정도 갖고는 안 돼. 아버지 정도 갖고는 안 돼. 이 너무 커버려. 아니 크든 작든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잘해서 그 뜻을 따르고, 그럼 아버지가 뭐 하겠어요? 왕위를 물려주죠. 왕위를 물려주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왕위를 물려주죠. 근데 그거를 그 몇 년새를 못 기다리고 못 참고 그냥 반역하고 일어나니, 이 압살롬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마음에 뭐가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동기가, 압살롬은 뭐예요? 전부 지금 자기 누이 동생 다말, 이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당한, 그 성폭행당한 그 순간부터 마음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복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의 동기가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암논 불러다가 생일잔치, 털 깎는 잔치에 초대를 했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초대하고 잔치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칼부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초대하고 잔치 벌이고 이 하는 일의 동기가 뭐냐? 동기가 복수야. 복수.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예배 드리고 뭐 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요? 정치적 야망이야. 한 자리 하려고 뭐 하는데 동기가 뭐냐? 이게 돈벌이야. 돈벌이. 사람들이 인기 얻고. 그러니까 밑바닥의 동기가 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기는 뭡니까? 내 마음의 지향성이에요. 뭘 하고자 하는 이유들. 그러니까 지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의 그 마음의 동기는 복수가 됐고, 이 복수의 이면에는 자신의 야망과 꿈틀거리는 욕망들을 향한 이 자아의 이기적 존재의 그런 지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압살롬을 무너뜨렸다. 압살롬을 이렇게 반역하게 했다. 열심히 했는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죄를 향해 가버렸어요. 반역을. 근데 하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본인이.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압살롬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압살롬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잘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열심히 했죠. 지난 10여 년 넘는 세월을.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이렇게 남의 마음을 훔친 지 4년 됐고, 그 다음에 저 압살롬이 복귀 후에 2년이 흘렀고, 그술 땅에서 3년이 흘러갔고, 암논이 그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한 지 2년이 흘러갔고, 그것만 생각해봐도 11년이 넘잖아요. 이 오랜 시간을 삶을 드리는데 그 마음이 전부 삐뚤어 가는 거예요. 그
복수에 복수를 하고 칼을 갈고 그런데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본인이 삐뚤어 있는 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한 번쯤 물어봤어야 돼.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야. 이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 그러니까 강한 사람일수록 위험하다. 여러분, 제가 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제 인생을 결정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부모에게 묻지도 않고 학교 그만두고 얼마나 거친 세월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 마음을 알아요. 이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추진력 좋고 다 좋은데 일을 버려버립니다. 압살롬과 같은 일을. 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어요. 이렇게 넘어져 보고 저렇게 넘어져.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왜 그럴까? 방향을 놓친 거다. 방향이 뭐냐? 복수심이 불타는 거예요. 제가 이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세요? 평생을 일했는데 아버지가 70세까지 돌을 깨고 노동일을 하고, 근데 평생 가난한 거예요. 평생 가난한 거예요. 진짜 천막에서 움막에서 살다가 거지 같은 60만 원짜리 전월세 방 한 칸짜리 살다가 거기서 피 터지고 깨지고, 아버지가 밤새도록 술 드시고 어머니 두둥겨 패는, 밤새도록 패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 속에 이 자본주의에 대한 칼이 얼마나 날카롭게 갈아졌는지 아세요? 이 자본주의 병폐됐다. 이 나라 이거 잘못됐다. 제가 얼마나 거칠었던 그런 자본주의 연구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막스의 자본론을 매력 있게.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제가 데모도 하고 돌을 들고 투척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항심, 사회에 대한 적개심, 이게 딱 자리 잡으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삐뚤어가요. 해석이 잘못된다니까. 근데 그런 줄을 몰라. 왜냐하면 이 사회가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고, 어머니를 저렇게 망가뜨리고, 동생을 저렇게 무너뜨리고, 이 사회가 해주는 게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몰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심과 적개심, 이런 게 딱 장착되는 거죠. 그게 사회면 사회,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회사면 회사, 나라면 나라, 민족이면 민족, 이게 딱 장착되는 거죠. 그런 반항심, 적개심, 복수심. 제 동생이 그 얼굴을 인디언처럼 찢어졌을 때 그렇게 만든 그 당사자, 야, 그때 제 가슴에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DTS 가서 그거 씻었어요. 정말 피눈물 나면서 씻었어요. 근데 그런 줄 몰라.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살펴야 된다. DTS 가든 JCT에서 성품학교에서 마음을 씻든 그걸 살피고 씻어내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내가 그러한 줄 모른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안다니까. 저 예배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삐뚤어진지 모르는 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신앙을 하는데 나를 위한 거. 복음도 전하죠. 열심히 셀도 하고 다 했죠.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든 커서, 어떻게든 돈을 벌고, 어떻게든 힘을 얻고 인정을 받고, 밑바닥에 맨 그런 거야. 압살롬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밑바닥에. 그걸 모르고 자라지. 그러니까 나중에 DTS에서 안 거죠.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 인생의 AD와 BC가 DTS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거칠었는데 그게 거기서, 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만 알다가 드디어 사랑의 하나님을 DTS에서 만난 거죠. 그런데 그런 줄을 몰랐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압살롬이 있는 걸 몰랐다. 나는 청년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걸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있는 줄 몰랐다. 이 압살롬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해. 조심해야 된다. 누구든 빠질 수 있다. 물어야 돼. 주님께 묻고, 주님께 물어도 대답이, 잘 지혜로운 리더에게 물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는 리더에게 물어야 돼요. 왜냐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볼 줄 알아요.
이 중심에서 얼만큼 일탈이 됐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묻고 자꾸 살펴야 된다. 압살롬이 누구에겐가 물었다면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지향성이 죄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향해? 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이기적인 나의 야망과 욕망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해, 타자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 영혼이 쓰임 받도록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나님, 오늘도 이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 압살롬의 영은 없는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제 심령과 영혼이 주를 향해 깨끗하게 순수하게 나의 지향성이 그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정교인 수련회 27일 남았습니다. 날씨와 은혜의 역사가 또 쉼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결 교단, 우리 교단적으로 교회학교 여름교육 비전 선포식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11시에 있는데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비전 선포식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